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17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초육품 제5 다섯 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22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할 비 같을려 큰데 구름은 넓을 보 덮을 보 하나일 모두체 이미기 나타날 출 어조사우 세상세 할휘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나눌 뿐 다를 별 설명하련 가르치설 모두제 본받을 법 어조사지 실제실 큰데 성인성 세상세 높을 점 어조사어 모두제 하늘천 사람이 하나일 모두체 못사람 중 가운데 중 어조사이 밝힐선 이시 말씀은 나아 들위 부처 이름여 올래 둘량 넉넉할 쪽 어조사지 높을 점 나타날 출 어조사우 세상세 사이간 오히려요 같을려 큰데 구름은 찰충 윤택할려 하나일 모두체 말을 꼬 무사람 중 살생 다하게 하여금령 떠날리 괴로울 꼬 얻을 득 편안할 난 안온할 은 즐거울라 22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세 사이간 어조사치 즐거울락 미칠급 열반열 옮길반 즐거울락 모두제 하늘천 사람인 무리중 하나일 근본심 잘할선 들을청 다하게 응하름 이를 또 2차 아련할 배울 끈 여기서는 아련할 끈 그러니까 아련한다 하는 거고 이제 뵙는 거 같은 거죠. 없을무 윗상 높을 점 나아 들위 세상세 높을 점 없을무 능할넘 미칠급 사람자 편할 안 안온할 은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나타낼 현 어조사어 세상세 할위 큰데 무사람 중 가르칠설 이 감자가 달감자죠. 만족할 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로자인데 여기선 수레로자로 보겠습니다. 나타날로 수레로 깨끗할 정 본받을 법 극이 본받을 법 하나일 맛볼미 풀레 버설탈 열반열 즐길반 어조사이 하나일 묘할묘 마름 설명하련 통할창 이사 뜨의 항상상 들위 큰데 수레승 어조사이 만들짝 이날린 연분년 나아 볼관 하나일 모두체 넓을보 다하게 고를평 같을 등 없을무 있을유 저피 2차 사랑할래 미워할 증 어조사치 근본심 나아 없을무 탐낼탐 붙을착 또역 없을무 한들한 막힐래 항상항 될위 하나일 모두체 고를평 같을 등 가르치설 본받을 법 같을려 할위 하나일 사람인 무리중 많을따 또역 그럴련 항상상 설명할련 가르치설 본받을 법 일직증
없을무 달을 타 일사 갈 거 올래 앉을 좌 설립 마칠 쪽 아닐 뿔 피곤할 피 싫어할 령 철충 넉넉할 쪽 세상세 사이간 23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을려 비올로 넓을보 윤택할륜 귀할기 천할천 윗상 아래하 갈지 경계할게 헐회 경계할게 위험이 뜨드 갖출구 넉넉할 적 미칠급 아닐뿔 갖출구 넉넉할 적 바를정 볼견 간사할사 볼견 날카로울리 근본근 분할뜬 근본근 같을 등 비올루 본받을 법 비우 어주사이 없을무 게으를래 게으를권 하나일 모두채 못사람 중 살생 들을문 나아 본받을 법 사람자 따를 수 힘력 바소 받을 수 머무를 주 어주사어 모두제 땅지 혹시 혹 살처 사람인 하늘천 구를전 박희련 소리성 임금왕 풀석 불경범 모두제 임금왕 이시 작을소 야객 불초 알지 없을무 번뇌로 본받을 법 능할능 얻을 득 열반열 즐길반 일어날기 여선육 신통할 신 통할통 미칠급 얻을 득 석삼 발걸명 홀로독 살처 산산 수풀림 항상상 행할행 닦을선 정할정 얻을 득 연문년 깨달을 각 증거할 점 이시 가운데종 야객 풀초 구할구 세상세 높을존 고처 나아 마땅할 땅 할작 부처불 행할행 굳셀정 나갈진 정할정 이시 윗상 만약약 풀초 또우 모두지 부처불 자식자 오로지 전 근본심 부처불 길도 항상상 행할행 사랑할 자 슬플비 스스로 자 알지 할작 부처불 자 23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결 정할정 없을무 의심하의 이시 이름명 작을소 나무소 편안할 난 머무를 주 신통할 신 통할통 구를전 아닐뿔 물러갈 테 박휘련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 양 어걱 백백 천천 못사람 중 살생 같을려 이시 깨달을 보 보살살 이름명 델위 큰데 나무소 부처불 고를평 같을 등 가르치설 같을려 하나일 맞벌미 비올로 따를 수 무사람 중 살생 성품성 파소 받을 수 아닐뿔 한가지동 같을려 저피 풀초 나무목 파소 받을 품 각각각 다를리 부처불 어주사이 2차 비유할 비 방법방 공편할 편 10개 보일시 가지종 가지종 말씀은 말씀사 설명하련 가르칠설 하나일 본받을 법 어주사어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같을려 바다해
하나일 물방울적 나아 비올로 본받을 법 비올로 찰충 찰만 세상세 사이간 하나일 맛벌미 어주사치 본받을 법 따를 수 힘력 닦을 수 행하랭.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것이 228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비여대운이 보부일체함이라. 여기서부터죠. 자, 약초의 폼입니다. 약초의 폼.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 법비가 내려서 약초가 잘 자라게끔 모든 이 초목들이 잘 자라게끔 하는 것이 이제 약초의 폼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그 약초의 폼은 이 약이 되는 나무, 그러니까 풀 이런 것들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바로 약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수풀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이 일시에 그 비가 내리면 그 받아들이는 그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돼요? 밖으로 넘쳐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근기가 뛰어나네, 근기가 하열하네, 뭐 중근기네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눠요. 그 자기들 생각대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중근기, 상근기, 그 하근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은 그 제가 보았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 받아들임이 많은 사람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머리가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이 배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기를 키우는 것은 처음부터 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공부해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두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 머리를 잘 쓰고 이 머리 기억력이 좋고 그 머리가 발달하게 된 사람은 더 이 공부를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어도 이 뇌는 어떻게 되냐면 발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나는 중근기야 상근기야 나 스스로 이렇게 가둬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의 이 법화삼부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발달을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 뇌세포가 분열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뇌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 본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여대운이 보부일체함이라. 자, 비유할 것 같으면 큰 구름이 그 보부일체함이라. 그 일체를 널리 뒤덮음이라. 그러니까
큰 구름이 그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뒤덮음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이 법이 일체 모든 그 중생들에게 다 퍼져 있음을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그 가까운 곳에 사찰이라든가, 예? 그 TV 틀기만 해도 불교 방송이 나오고 그러죠. 유튜브에도 내가 찾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가 있도록 이 스님들이라든가 일반 그 제가자들이 그 강의에서 많이 올려놨죠. 그런 것을 잘 보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서 이해할 수가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모두가 부처님의 그 이 법의 구름이 그 드리워져 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기출우세 하시어 위제중생하여 분별연설 제법 지시를 함이라. 기출우세 하시어, 이미 세상에 출현하시어 나타나시어 위제중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연설 제법 지시를 함이라.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말씀하심이라. 자, 법의 실상. 야,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실상이 뭐예요? 네? 법의 실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깝깝해지죠. 그죠? 이 법의 실상을 알려면은 부처님의 법을 전체적으로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법의 실상이 뭔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법의 실상은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네? 자비. 이 자비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비는 불교의 근간이고 뿌리란 말이에요. 근본이에요. 이것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비를 모르다 보니까 불교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근간이 왜 흔들리냐?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스님과 무당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표를 그려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불상은 다 같이 모시고 있고 기도 똑같이 하고 있고, 응? 그죠? 49제 똑같이 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사주 봐줘요. 똑같아요. 전 봐주는 거하고. 그죠? 달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 자비를 제대로 실천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비를 불교의 근간인 이 자비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자비는 자비에서 여기에서 자에서 법화삼보용이 나오고 비에서 화마음 방문관여
포함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나와요. 예? 이 법화삼부경을 부처님의 지경전이라고 해요. 이 포함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방편법이라고 얘기해요. 방편법에서는 중생구제가 돼요. 이 중생구제법을 다시 말하면 12인연법이에요. 이 12인연법에서 다시 이 포함한 방등 반야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대승이라 이야기하고 대승법이라 이야기하고 다시 이 대승법을 부처님의 극락이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건 보살법이죠. 중생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분별해서 말씀하심이라 이 부분과 일치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뭐냐 항상 이야기해가면서 말을 하는데 불교의 실상은 자비예요. 자비가 법이에요. 예? 불교의 법은 불교라는 것은 이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했듯이 예?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는 뭐를 내요? 우리가 타고 다니기 아주 편리한 도구예요. 그죠?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리에 앉아서 운전만 하면 됩니다.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데려다주는 것이 이 자동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누구나 보더라도 자동차는 알아요. 네? 그러나 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야죠. 네? 수리는 어디 가서 해요? 예? 어디 가서 합니까? 서비스센터 가서 하든가 카센터 가서 하든가 공업소에 가서 하든가 하겠죠. 그죠?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어디가 고장났다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그 부서로 보내가지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설계도, 네? 부품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부품이 시간이 다해서 교체할 시간이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마모가 많이 되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그 부품만 교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불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네? 불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공장에서 이 자동차를 완전히 공장에서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엔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죠. 어떤 게 어떻게 맞물려 가지고 어떤 부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설계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위자죠. 설계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대로 어떻게 해요? 각 그 공장에 배치해가지고 부품을 갖게 만들어요. 왜? 인장 강도라든가 마모 경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깎을 수 있고 자동차가 굴러가게끔
이거를 다 해요. 그래서 부품 조립 공장에서는 또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또 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을 안다는 것이, 예? 실상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일 때, 이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자기들도 몰라가면서 법의 실상에 대해서 뭐 어떻다는 등 저떻다는 등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법의 실상은 자비라는 거. 응? 자비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예? 밥 퍼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자비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야지요. 벌써 성불을 했어야죠. 왜? 그거 해온 세월이 얼만데, 응? 안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설계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숙련공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느새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그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법의 실상이 뭔지, 예? 이 실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고, 그 파생이 되는 것이 다시 어디로 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 기본이 깔려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자비예요. 자비를 똑바로 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을 여기에 다 갖다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일렬로 정확히 딱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후지사의 이 법화삼문경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실력이 아마 일치월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성세존께서 어제 천인과 일체 중중에 이선 시연하노라. 자, 큰 성인이신 세존께서, 자, 큰 성인이세요. 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예? 구제해가지고 그 성불하게끔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성존 세존께서 제 천인과 모든 천상계와 인간계의 일체 종중에, 일체 무리 가운데에 이선 시연하노라. 자, 이 말씀을 밝히시노라. 그러니까 일체 천상계와 중생계,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이 일체 모든 대중들에게 밝혀 말을 하노라. 아위열에는 양족지존이라. 자, 나는 두 가지가 넉넉하게 높게 갖춘 열애가 됨이라. 나는 두 가지가 넉넉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양족지존. 자, 양족지존. 양족이라고 하니까 두 발에 높으심에 절을 합니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 절을 하고 뭐 손에다가 부처님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받든다고 이런 식으로 절을 하지요. 웃겨요. 제가 보기엔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 양족지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양족지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팔을 높이는 이런 이상한 그 풍습들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양족, 그 둘양, 뭐 발족으로도 봐도 되죠. 그러나 이 발족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넉넉할 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발족자가. 응? 넉넉할 쪽이죠. 이래서 이 넉넉할 쪽자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족 지점, 둘량 두 가지가 넉넉하여 그 높으신 분, 두 가지가 뭐예요?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두 가지가 높으신 거, 응? 지혜와 방편이에요. 네? 지혜는 부처님과 일체 모든众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편은 중생 구제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서원. 네? 이 방편은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가 되고 여기는 비가 돼요. 네? 자, 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지혜가 왜 나왔는지, 방편이 왜 나왔는지,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비하고 이게 다른 건 줄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아예. 예? 아무리 뭐 무슨 경전을 읽고 뭐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예? 그 금강경을 달달 외우고 반야심경을 그 백천만번을 읽고 예? 화엄경을 앞으로 쓰고 뒤로 쓰고 그 별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자비를 모르면은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등신이에요. 예? 진짜로. 왜? 자비를 부처님의 근간인 자비를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알고 그 파생되는 것이 어떻게 그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 경전이 만들어진 것이며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며 예? 어디로 가게끔 만들어진 것이며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비를 모르게 되면. 불교인들이 자비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막합니다. 저도 이것을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전의 말씀에 나오고 또 저 역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비를 제대로 알아야,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기본을 깔을 거 아니에요. 예? 연명장에 그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대우를 맞춰야 되는데 예?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세우고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격을 벌리고 오므리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처님의 법도 똑같아요. 이 기준을 알아야 어디에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가기 위해서는 몇 걸음 앞으로 뒤로 양팔을 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량족지존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넉넉하신 지혜와 방편, 차비가 넉넉하신 완벽하게 중생들을 구제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족하신 분, 이것을 량족지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루세간이 유여 대운하여 충윤 일체함이라. 세간에 출현하시어 오히려 큰 구름과 같이 충윤 일체함이라. 일체를 차고 윤택하게 하심이라.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윤택하게 충만하게 윤택하며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부처님의 법을 알고 그러는데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되면 내가 요거 하나를 하고 내가 무엇 하나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부처님의 법을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고고 중생하고 계령 리고하여 득한 은락과 일체 세간 지락과 급 열만락하니라. 자, 메말라 있는 중생들을 다 괴로움으로 하여금 괴로움으로부터 이 마르고 또 말라있는 이 중생들을 득한 은락과 편안하고 안온한 그런 즐거움과 세간의 그 즐거움을 얻게 하여 급 열반락하니라. 자,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니라. 세간의 즐거움과 그러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안온함을 얻게 해요. 어떻게 무엇으로 편안함과 안온함을 얻어요? 중생구제법으로. 중생구제법이 뭐예요? 12인연법 아니에요. 자, 12인연법. 자, 12인연법으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괴로움에 왜 지금 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이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그 괴로움에 들어가려 할까요? 안 하지요.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온함을 얻어요? 안 얻어요? 괴로움에서 나오면 편안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과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괴로움에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괴로움에서 복작복작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참 힘들겠다. 예? 저 사람한테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면은 이 괴로움에서 나올 텐데 해가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편안함을 얻고 그 세간의 즐거움과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요? 다시 부처님의
이 지혜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이 등정각에 들어가게 되고, 이 등정각에 들어가면 다시 보살로서 무엇을 해야 돼요? 중생들을 구제하고 다시 보살들을 가르치는 이 법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비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를 행한다. 그러면 자비행위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으며, 다시 중생 구제가 된 그 사람들을 공에 들어갔고 선정에 들어갔고 그 해탈에 머문 이 사람들을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으로 안내를 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떤 임무를 띠고 옵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고 가야지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곁으로 갔을 때 떳떳하게 저희는 그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비행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같이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천 인중은 일심선청하고 계응도차하여 근무상존하니라. 모든 천상계와 인간계의 이 무리들은 일심선청하고 하나의 근본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마음심으로 일심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마음심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마음심으로만 봐요. 예? 이게 근본심으로 또 보거든요.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부처님의 법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근본이 뭐예요? 자비 아니에요. 예? 이 자비, 법의 근본이 일심으로 선청하고 일심으로 하나의 근본을 잘 듣고, 예? 자비의 근본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도 해야 되고 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이것을 잘 듣고 계응도차하여 다 응당히 이곳에 이르면 근무상존하니라. 그 무상존을 위 없는 시 높으신 분을 아련하게 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잘 듣느냐, 예? 하나의 근본을 잘 듣느냐, 이 마음심자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법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예? 그냥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 응당이 벌써 갔어야죠. 근데 이 무상존 그 부처님을 배웠다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앞에 불상을 깨놓고서 부처님 뵀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예? 진짜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법으로서 증명해내고, 예? 그러면 법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봤어. 그래요, 너도 봤어. 어제 꿈속에 나도 봤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짜로 배웠다면은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열반부의 경전들을 일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증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나도 너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존을 배울 건, 아련할 건 아련함이라. 그러니까 일체의 이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들이 일심으로 하나의 근본을 잘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의 근본이 자비에서, 자는 무엇을 파생돼서 나오고 비는 어떻게 파생돼서 나오는가, 이거를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화엄하음 방등판의 모든 법이 여기에 다 갔다가 부합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식으로 딱 나오게 되죠. 맨 꼭대기에 뭐가 돼요? 자비가 되고, 그죠? 자비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성체와 12년법과 화엄마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이 쫙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분류 작업을 대승과 소승으로 분류를 하고, 예? 소승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으며 왜 여기에서는 그 대승에서는 효보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들을 정확히 그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차비를 이해를 했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요? 등정각에 들었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의 그 설계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부품을 갖다 놓고 조립하라고 하면 자동차 한 대를 다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내가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불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이런 거는 지 생각일 뿐이지 부처님의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상존, 위 없는, 그 위 없이 높으신 분,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 등정각을 딱 갖다 천상계와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법과 중생계의 법을 쭈그려서 자비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아위 세존하니 무능급자하며 아는 중생 하고자 고연 어세하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니 무능급자하며 능히 미칠 사람이 없으며 아는 중생 하고자, 자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고자, 편안하게 하고자 고연 어세함이라. 자, 세상에 나타낸 연고인이라. 자, 중생들을 안온하게 해요.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온하게 합니다. 그러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남을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이 괴로움에 들어온 근본 원인이 뭔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뭐를 해요? 프로그램이 하나 짜가지고 나오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짜가지고 나와요? 일체 모든 중생이 똑같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고, 이기심이 거기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오용락을 누리게 돼 있고, 그 오용락을 누리다 보니까 괴로움에 들어가더라. 그 괴로움에 그러면 오용락을 멸하고 그 이기심을 멸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게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생구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또 그 중생 구제를 하는 이 방법이 된 거죠. 이런 하나하나를 잘 알고 이해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중생 구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태어나자마자 그 수십 년간 이 습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항상 이로운 것만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익되게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를 그때그때 바라보게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 지금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봐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절에는 그냥 따랑따랑 놀러 다니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또 1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시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5-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